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펜이 있으시면 족보다 할 때 족보하고 점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을 한마디로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 족보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 그리고 다 다윗의 이야기. 이것으로 그냥 역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오늘 아침 채플에 설교를 듣자 하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역대상은 대제사장들의 수면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의 수면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읽기도 힘들고 그것도 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낳고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역대상 읽다가 아주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영감하실 때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도록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왜 이렇게 길쭉하게 족보를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시청각 보고 들으면 머리에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청각을 딱 주고 족장시대,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나와요. 왕정시대 처음에 인물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인데 사울보다는 다윗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이 왕정시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구약성경에 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 다음 뭐예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 뭐예요? 역대 상하.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는데요. 세프아딘트, 그러니까 70인경 그리거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것이 나누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한 책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은요. 사사다. 사사시대를 지내서 끝냈기 때문에 사사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이야기고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났으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사무엘하와 오늘 역대상은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점이 다르고요. 요점이 달라요. 사무엘 하는요. 부침개 40장으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부침개 40장, 그래서 다윗의 부흥기, 다윗의 침체기, 다윗의 회개.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 부흥기 성경 소재 좀 나왔어요. 꼭 반영해 주십니다. 부침개 40장. 그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죠? 다윗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열왕기 상의 이야기.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 열왕들이 이제 분열했죠? 분열 왕국 되었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과 분열 왕국 되었는데 결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딱 이거예요. 역대상의 대상이 누구예요? 역대상을 쓸 때에 누구를 향해서 썼냐?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역대상을 생각하실 때 대상이 누구냐 생각하세요. 역대상의 대상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사무엘 하는요. 분열 왕국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책이고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므로 조금씩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썼고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써서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벌써 다 끝나가는데요. 족보다 이게 오늘 서론이었어요. 역대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이들은 다 지치고 야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숨기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종로로 타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맨 처음에 스룹바벨로 1세대, 그 다음에 에스라와 제사장 무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80년 후에 또 세 번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5만 몇천 명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오늘 역대상인데요. 이 역대상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신실하시느냐? 과거의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통해서 유다로 귀환한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 설교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주일 저녁에 설교하시는데 10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126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온에서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걸 보고 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 시편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 열왕이 내게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손에게 왕권이 계속대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유다 자손의 누구의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가시고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 평화의 왕 샬로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너희가 보아라. 그것이 저는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교훈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어요. 격려였어요. 여러분 지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막 짜증내면 화나죠. 그리고 지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너 왜 집에 들어와? 막 이러면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너 왜 그랬어?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하는 밧세바 사건.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억나요? 제가 젓가락 들고 뚝 부러뜨려가지고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한 사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끄떡거리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다 까져주셨나 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장이라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범죄한 장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을 사무엘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론도 하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기를 얼마나 열정을 가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점을 부각시키셔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하셔야 돼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였어요. 지쳐가지고 돌아온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지. 하지만 그 마음의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허물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체리 홀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용서하신 죄는 곧 잊어버리신다. 역대상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용서하시면 그냥 확실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 가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야간학우들, 저도 야간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직접 선배예요. 야간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야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사연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도 많아요. 마치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처럼 이제는 돌아와 마치 거울 앞에서 누님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기고 그냥 막 도망갔다가 돌아오신 머리가 히끗히끗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총장님께서 총장님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내가 이 자리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거부하고 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북돋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공부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지망은 주간 성서학과를 지망했고요. 이지망은 야간 성교학과를 했는데 주간 떨어지고요. 야간에 또 떨어졌어요. 웨이팅 리스트 37번인가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매일 전화해서 학교에 정말 두세 번씩 전화해서 그때 남영희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학교 가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저는 꼭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학교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가셨나 봐요. 그 야간에 성교학과를 들어오게 되고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간 채플에 오셔가지고 시리아 중동의 선교사로 감면세계 이중독 선교사님. 그분하고 제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2학년 때 주관으로 올라갔어요. 이야, 멋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관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총학생 회장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FT 하시죠? FT도 저와 우리 형제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최초로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덕 선교사님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트리니티 있잖아요. 햇불 트리니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선교사로 아주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 학교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저 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럼 저는 검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으면 검정고시 출신이고 혹시 검정고시 선배와 후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쟤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아마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의 헌물을 생각지 않으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어떠셨든지 상관없어요. 방황을 좀 하셨고 좀 날라리셨고 좀 노셨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스로 좀 가셨다가 술도 좀 드시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has been doing이에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역대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 중에 레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퀴즈와 비슷한데
목사님에게 질문해서 목사님이 대답하면 목사님 1점. 그리고 질문을 대답을 못하면 아이들이 1점. 그래갖고 내기를 해가지고 지면 뭐 벌칙 받고 뭐 그랬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 못한답니다. 레이 목사님, 성경의 모든 낱말의 수는 몇 개죠?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잘 모르겠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 수는 몇 개인가요? 모르겠다. 그럼 3대 0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하는데 또 어떤 아이가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뭐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계시지 않았는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참 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이 있어요. 그거 다 답을 다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완벽하시지 못하고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세상.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과 그분은 오늘도 과거의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일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민수기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